자, 오늘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좀 제목이 조금 특이하죠. 두 위탁. 뭐 한국말이 이게 좀 적당한 표현을 제가 찾지를 못해서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위탁, 맡긴다는 말이죠. 그래서 영어 아마 여러분들 여기 사시니까 영어가 아마 더 익숙할 줄 압니다. 디포짓. 예. 자, 그것에 대해서 그런 주제를 가지고 오늘 좀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자, 우리 디모데 후서 1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낭독하겠습니다. 자, 이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죽기 순교하기 전에 마지막 아마 편지인 줄로 아는데, 사랑하는 아들, 육신의 아들은 아니지만 영적으로 아들인 디모데에게 보내는 그 편지죠. 그 로마 감옥에서 아마 쓴 걸로 아는데요. 나는 내가 믿어온 분을 알며 또 내가 그날을 대비하여 그분께 맡긴 것을 그분께서 능히 지키실 줄 확신하노라. 자, 여기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이 거의 맞춰져 갈 즈음에 그는 이렇게 말하죠. 나는 내가 믿어온 분을 안다. 사도 바울은 절대 그가 모르는 어떤 분을 이때까지 섬기며 쫓아다닌 것이 아니죠. 그는 그가 확실히 알고 그가 만난 분을 전하고 그분을 위해서 이제 그의 모든 삶을 바쳤습니다. 자, 그리고 또 내가 그날을 대비하여 그분께 맡긴 것을 그분께서 능히 지키실 줄 확신하노라. 자, 여기 내가 그날을 대비하여. 자, 이 그날이 언제일까요? 자, 우리 세상 모든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날이 있죠. 그날. 그날이 언젠지 정확히 그날이 무슨 날인지는 모르지만은 막연한 어떤 미래, 그죠? 미래에 닥칠 어떤 그날. 어떤 사람의 그 죽음이 될 수도 있고, 참 거기에 대한 우리 두려움들이 다 있습니다. 자, 바로 그날이죠. 자, 사도 바울은 그런데 그날을 내가 대비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그분께 맡겼다. 사도 바울은 그날을 대비해서 내가 주님께 맡긴 것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분께서 그것을 능히 지켜주실 줄을 확신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에게 이 날은 불확실한 어떤 미래의 어떤 미지의 어떤 날이 아니었어요. 자, 이 그날이 어떤 날일까요? 네. 우리 빌립보서 1장 6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너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자, 언제까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날. 자, 사도 바울은 그 날이 바로 이 날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날. 다시 말하면 그분이 오시는 재림의 날이죠. 자, 그 날이 그분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아마 미지의 두려운 날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분을 아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날이죠. 구원. 자, 이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리스도의 이 날은 멸망의 날이 아니고 구원의 날이에요. 그렇죠? 그분은 언제나 구주로서 오십니다.
멸망시키는 분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죠.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로 오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날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두려운 날이 될 수가 있죠. 자, 우리 그런 주제들은 우리 전에 이야기했고 또 우리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더 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염려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 그것은 우리의 생명이겠죠. 뭐 두말할 것도 없이 그렇죠. 자, 그리고 이 생명에 대한 어떤 미래의 보장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 이 생명을 위해서 염려하고 일하고 수고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 생명이 지속되도록 어떤 그 미래의 어떤 우리의 그 생명을 위해서 그 보장을 위해서 우리는 또 저축하고 또 준비하고 있죠. 자, 우리 모든 사람들이 염려하고 세상 사람들이 염려하고 분투 노력하는 것은 사실 이거 하나예요. 그렇죠? 자, 우리 참 요즘 모든 경제는 돈으로 다 해결이 되죠. 왜? 돈만 있으면 필요한 것을 다 구매할 수 있으니까요. 자, 우리 여러분들이 땀 흘려 모은 돈을 여러분들 어디에 보관을 하십니까? 어디에 맡깁니까? 참 우리 일을 하는데 이 일 사실 우리의 그 시간 우리의 생명이잖아요. 생명을 잘게 나누어 놓은 것이 시간인데 그 우리 생명을 투자해서 우리 돈을 벌고 일을 하는데 결국 그 목적이 뭡니까? 우리 어떤 장래를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자, 여러분 이 귀한 것을 어디에 보관합니까? 네. 아마 뭐 돈이 좀 작으면 집에 보관하겠죠? 네. 조금 더 많아지면 여러분 어디 보관하십니까? 침대 밑에요? 예, 뭐 그렇게도 할 수 있겠죠? 예. 그 좀 많아지면 집에 숨길 만한 곳이 없어요. 그 어떻게 합니까? 결국 우리 이제 요즘 현대인들은 은행에다 맡기죠. 자, 만일 우리에게 현금 지금 우리 손에 10만 불이 생긴다면 아마 아무도 이걸 내가 집에 잘 보관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 안 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 불안해요. 그렇죠? 이걸 지켜야 되는데 내가 이걸 집에서 두고 지키기는 자신이 없죠. 그래서 우리는 은행에다 맡기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지키는 것보다 그곳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곳에 어떻게 합니까? 디포짓 하죠. 맡기는 거죠. 이 디포짓은 무엇입니까? 내 것을 위탁하는 거예요. 그냥 기부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나중에 다시 내가 필요할 때 그것을 되찾기 위해서 잠시 위탁하는 것이죠. 자, 사도 바울은 바로 그날을 대비해서 그분께 맡긴 것이 있었어요. 자,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날을 대비하여 사도 바울은 그의 생명을 그분에게 위탁했어요. 사도는 자신을 지키기에는 자신이 너무 무력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유일하게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곳, 그것이 어디였습니까? 주님이었습니다. 그분께 맡기는 것. 자기의 가장 귀중한 이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는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딘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그분께 그것을 맡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가장 완전한 안전이 있는 하늘은행에 자신을 위탁했습니다. 자, 생명에 관해서 염려하는 모든 사람, 즉 그들의 혼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모든 이들이 주님께 자기의 모든 것을 예치한다면 그들은 바울이 가졌던 그런 평화로운 확신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확신이 무엇인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생명과 모든 염려를 맡기게 되면, 자, 우리는 그 무거운 짐을 벗게 되는 것이고, 그분 안에서 우리는 쉼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예를 들어 내가 10만 불을 보관하고 있으면 항상 어떻습니까? 신경 쓰이죠. 불안하고. 그런데 우리가 은행에 탁 맡기고 돌아올 때 어떻습니까? 예? 그때부터는 우리가 안전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이제 염려하지 않게 되죠. 그 10만 불에 대해서. 왜? 우리가 안전한 곳에 맡겼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 그분은 너무도 확실한 분이십니다. 뭐 이 세상의 은행들은 좀 가끔 우리 석인이도 지난번에 뭘 해킹을 당했다. 우리 건호도 그랬죠. 예. 이 세상 은행은 또 조금 그런 말 들으니까 좀 불안하더라고요. 뭐 저는 많이 맡겨놓은 게 없으니까 뭐 그렇게 불안하지는 않은데, 예. 그래도 그거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거잖아요. 그걸 신경 쓸 때가 있어요. 자,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확실한 분이시죠. 하나님께 없는 것이 있는데 그분에게는 불확실성이라는 것이 없어요. 자, 그분은 처음과 나중이시고 시작과 끝이십니다. 자, 그분은 어떤 일을 시작하실 때 이미 끝을 아십니다. 우리는 일을 시작해도 끝을 몰라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이미 그 결론을 이미 가지고 그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자, 그래서 은행에 자기의 돈을 예치한 사람은 예치금을 지키기 위해서 거기 은행 앞에 서서 이렇게 자기가 보초 서지 않죠. 예.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예. 왜 그렇습니까? 그 은행이 그것을 지킬 책임을 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잃어버려도 누가 책임을 져요? 그 은행이 지금 책임을 집니다. 자, 우리 자신, 다시 말하면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의 손 안에 둘 때 우리는 우리가 그 믿고 신뢰한 분을 알고 또 그분이 우리가 맡긴 그 의탁물을 지키실 수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죠. 자, 그래서 충분하고 완전한 위탁과 전적인 확신이 있는 곳에는 미래에 대한 염려가 있을 수가 없어요. 확신이 있는 곳에. 그래서 믿음과 염려는 같이 공존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확신이 있는 곳에는 모든 염려와 걱정은 다 없어지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여기 사도는 우리 같은 서신에서 또 다른 위탁물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자, 제가 첫 번째 위탁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모든 염려를, 우리의 모든 미래를 우리는 하나님께 맡길 때, 그럼 우리의 미래가 확실합니까? 우리의 생명은 확실하게 지켜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른 위탁이 있는데, 조금 더 봐야 되겠네요. 예, 순서가 좀 헷갈렸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확실하시냐? 네. 자, 누가복음 14장 28절부터 30절에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집을 짓는다고 생각할 때 우리 뭘 먼저 계산합니까? 비용을 계산. 예. 내가 이 돈을 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집을 완성할 수 있을까? 이 계산 안 하고 집을 짓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그렇죠? 자, 만일 그걸 계산하지 않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기초만 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저는 한국에 있을 때 그런 건물들을 많이 봤어요. 반쯤 짓다가 마른 거. 그리고 10년 뭐 이렇게 이상 방치되는 건물들이 많아요. 콘크리트만 세워놓고 참 얼마나 보기 싫어요. 그렇죠? 지나갈 때마다 누가 저렇게 시작해놓고 저 끝도 못 맺고 저렇게 뒀는지 그 마음이 자꾸 그 어떤 불만이 마음속에서 자꾸 올라와요. 왜냐하면 보기 싫으니까. 또 하나님은 불확실한 것이 없는 것이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하나님의 모든 일은 그분께서 아시느니라. 사도행전 15장 18절. 자,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불확실함이 그분에게는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분은 우리가 또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이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시는데 무엇을 아세요? 또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있는 분을 우리가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자, 볼까요?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을 필요가 없으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사람 속에 있던 것을 아셨기 때문이라. 자, 그분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십니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아시고 또 우리의 육신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어가야 되는지도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아시고 그분은 자기를 의지하는 모든 자를 구원하시는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은 불확실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존재를 충분히 아셨고 다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데는 어떤 비용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분은 다 계산하시고 그 일을 시작하셨다는 것이죠.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자, 우리의 처지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값을 지불하셨다는 것이죠. 또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힘이 없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위해 죽으셨느니라.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분을 아는 한 우리의 생명을 그분께 맡기는 일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자, 우리가 두려움을 느낄 때는 우리의 연약함을 알 때입니다. 내가 연약하다는 것이 내가 어떤 피부로 와닿을 때 우리는 불안하죠. 두려움을 느끼게 되죠. 자, 그러나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은 그 모든 것을 이미 우리가 디포짓한 그분은 그것을 다 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아시고 그분은 모든 준비를 이미 하시고 그 일을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내가 믿어온 분을 알며 또 내가 그날을 대비하여 그분께 맡긴 것을 그분께서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한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자, 이제 우리 다시 두 번째 위탁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내게 맡겨진 그 선한 것을 지키라. 자, 바울은 디모데에게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님을 의지해서 너에게 맡겨진, 자, 이번에는 누가 맡겼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디포짓 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 선한 것을 지키라. 자, 하나님은 우리의 장래와 우리의 생명을 그분은 맡으시고 책임지시는데 그분은 또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것을 지키고 계실 동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또한 지켜야 하는 것이죠. 여기 선한 위탁물이라. 또 다른 표현으로는 탁월한 위탁물이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자, 그것을 성령을 통해서 지켜라. 자,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친히 위탁 맡으시고 또 그분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무엇인지 볼까요? 자, 디모데전서 6장 20절 21절 오 디모데야 네게 맡겨진 것을 지키고 비속하고 허황된 말장난과 거짓되이 일컬어지는 과학의 반론을 피하라. 자, 디모데야 내게 맡겨진 것을 지키고 뭐는 피하라. 비속하고 헛된 말이죠. 헛된 말장난이나 거짓되이 일컬어지는 또 과학의 반론. 반론이 뭡니까? 그 잘못됐다고 틀렸다고 반증하고 하는 이런 거잖아요.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데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21절에 보니까 왜냐하면 이것을 공언하는 어떤 사람이 어떻게 됐다고요? 믿음에서 떨어졌다. 이렇게 하다가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가게 됐다는 거죠. 믿음을 놓쳐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디모데에게 맡겨진 것이 무엇입니까? 예. 결국 디모데가 지켜야 할 것은 믿음이죠. 자, 사도 바울은 그가 죽음 직전에 이렇게 고백했죠. 디모데후서 4장 7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뭘 지켰다고요? 믿음을 지켰다. 자, 그가 죽기까지 그에게 맡겨진 것을 지켰다고 그는 간증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이것은 사도와 디모데에게만 맡겨진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맡겨진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겁니다. 자, 로마서 12장 3절에 보니까 내게 주신 은혜로 인하여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자신에 대하여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다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에 따라 건전하게 생각하라. 자, 여기 우리가 다른 생각 품지 말고 무엇으로 생각하라고요? 우리 각 사람이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 여기 분량을 참 이런 말이 조금 애매해요. 그렇죠? 분량. 영어로는 measure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measure가 무슨 뜻입니까? 예. 뭐 우리 일할 때 자로 이렇게 잴 때도 뭐라고 그럽니까? measure라고 그러죠. 하나의 뭔가를 측량하는 도구죠.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동사도 되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 믿음의 어떤 표준을 주셨다는 거죠. 표준.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표준을 가지고 생각해라. 엉뚱한 다른 생각하지 말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그것을 가지고 생각해라.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이 이 사람 다르고 저 사람 다를까요? 자, 우리는 나는 믿음이 작다고 생각하고 어떤 분은 믿음이 크다고 생각하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믿음일까요? 자, 여기 에베소서 4장 5절 6절에 보니까 주도 한 분이요. 뭐도 하나라고요? 믿음도 하나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 주신 믿음은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 각 사람이 나눠주는 게 사람마다 다 다른 것이 아니고 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자, 바로 그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자, 바로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믿음을 지키는 한 백성이 마지막 때에 있다는 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죠.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가 있나니 곧 여기에 하나님의 명령들과 예수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더라. 자, 우리가 항상 이 고정된 그 단어들만 생각하지만 단어들을 조금씩 바꿔서 생각해 보면, 자, 우리 영어 단어를 하나 딱 사전을 찾으면 딱 낱말뜻이 한 개만 나옵니까? 어떤 거는 한 페이지도 나오고, 그죠? 야, 여기서 내가 뭘 골라야 되지? 참, 그럴 때가 있는데, 자, 조금 우리가 그래서 여러 번역도 보고 하는 것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여기 성도들의 인내가 있다. 자, 인내라는 이 또 헬라어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뜻이 경고에 서 있는 것, 경고에 서 있는 것, 또 확고부동함, 이런 것을 그런 의미가 기본적으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인내라는 말도 나오고, 그렇게 되는데, 자, 여기 성도들의 확고부동함이 있다는 거죠. 확고부동이 뭡니까? 그 자리에 딱 서서 요동하지 않는 거잖아요. 우리가 건물을 지었는데 확고부동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건물은 견디지 못하겠죠. 제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성도들의 확고부동함이 무엇이냐? 곧 여기에 하나님의 명령들과, 자, 우리 험정역에는 명령이라고 표현했어요. 우리 성경에는 계명이라고 되어 있죠. 이 계명이라 그러면 우리는 꼭 십계명만 생각하기 때문에 좀 제가 이 표현을 인용해 봤어요. 하나님의 명령들과 그리고 예수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느니라. 자,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자, 우리 요한복음 12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곧 영생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영생이라 그랬어요, 사실은. 자, 바로 영생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거죠. 그리고 누구의 믿음을요? 예수님의 믿음을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바로 그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명령과 예수의 믿음은 우리가 영원토록 간직해야 할 하나님의 디포짓이죠. 자, 그러면 예수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자, 우리는 이 믿음을 혼동해서 사용하는데 혼용이 막 섞어서 그렇죠? 근데 성경에는 우리 김원식 형제님이 아마 그런 말씀들을 여러 번 하셨는데
예, 저도 참 연구 주제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몇 말씀을 좀 보고자 합니다. 자, 예수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자, 우리는 우리의 믿음,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까? 예? 내가 누군가를 믿으려고,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믿고 싶다. 그래서 내가 내 안에서 믿음을 만들어서 그 사람을 믿습니까? 자,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예. 이건 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믿음을 내가 믿는 대상이 나에게 줘야, 선물로 줘야 내가 받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믿는다고 할 때 그 사람이 나에게 믿음을 주는 행동을 해야 내가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믿으라 이거는 다 뭡니까? 그건 말에 불과하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 그렇게 믿으라고 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자, 바로 그 말은 내 스스로 믿음을 만들 수 없다는 것은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에 의해서 믿음을 선물로 받아야 해요. 자, 그러나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자, 하나님은 누군가에 의해서 믿음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공급받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여기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참 이런 말이 한국말로 표현이 잘 안 되니까 미쁘시도다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 영어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God is faithful. faithful이 뭡니까? 믿음에 충만한. 예, faith는 믿음이잖아요. 그렇죠? ful은 뭡니까? 충만한. 믿음으로 꽉 차 있다는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우리 글자 그대로 그렇죠? 예. 자, 하나님은 그분 스스로 어떻다고요? 믿음이 충만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누군가가 그분에게 믿음을 줘야 될 분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믿음의 대상이 그분에게 믿음을 주는 것이 아니고 그분 스스로 그 믿음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그 믿음을 다른 피조물들에게 나눠주는 분이죠. 그래서 그분의 믿음은 무언가에 의존한 믿음이 아니라 스스로 믿음을 가지고 계시고 또 모든 믿음의 근원이 되시는 분입니다. 바로 주님은 말씀 자체이시죠. 우리 거기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 자,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여기 영어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NIV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If we are faithless. 예, 여기 faithless는 뭡니까? 우리는 믿음이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주는 항상 미쁘시니. 그분은 여기 He remains faithful. 그분은 믿음 안에 계속 머물러 계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왜? 그분 자신이 그분 안에 믿음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만물은 그분의 말씀에서 나와서 그 말씀에 의해서 존재하죠. 자,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서 옵니까? 성경에 로마서에 보면 우리의 믿음이 어디서 온다 그랬죠? 말씀이죠. 자, 우리 예수님은 말씀 자체이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믿음이 충만하신 분이에요. 믿음으로 충만해 계신 분이라는 거죠.
자, 바로 우리의 믿음은 그분의 말씀에서 오고, 오지만은 그분은 그 말씀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믿음이 충만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만물은 그분의 말씀에서 나와서 말씀에 의해서 존재하잖아요. 자, 그분께서 말씀을 거두어 버리신다면 만물은 어떻게 되겠어요? 다 사라지고 없어질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거두어 버리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없어요. 왜? 그분의 말씀에 의해서 존재하고 존재를 시작했고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하죠. 빌립보서 3장 9절, 율법에서 난 내 자신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의,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난 의를 소유한 채 그분 안에서 발견되려고 한다. 사도 바울은 누구의 믿음을 통해서요?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그걸 통해서 난 하나님의 의, 그걸 소유한 채로 하나님 앞에 발견되기를 원한다. 그는 자기 스스로 뭔가 믿음을 만들려고 하지 않았어요. 자, 우리 여러 번 본 말씀이지만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되는 줄 알므로 우리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자 함이라. 여기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가 믿음이 세서 된다고요? 우리의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되는 줄을 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그분을 내가 믿었다는 것이죠. 자, 또 다른 곳에 보면 갈라디아 3장 22절, 그러나 성경 기록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어 두었으니 이것은 주께서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주려 하심이라. 자, 주께서 믿는 자들에게 무엇으로 말미암는 약속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이라는 거죠. 자, 우리 잘 아시듯이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아들을 주신 것은 사라의 믿음이 좋아서 그래요? 예? 자, 사라에게 내년에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가셨을 때 그때 사라가 믿었어요? 내년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네가 아들을 품에 안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라가 어떻게 했어요? 참 그 무슨 웃음이에요? 기뻐서 웃은 것이 아니고 의의가 없어서 그걸 우리 실소라 그러죠. 실소. 너무 의의가 없어서 웃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사라에게 이삭 그 약속의 아들이 태어난 건 누구의 믿음에 의해서 된 거예요? 예수의 믿음에 의해서. 그분의 충만한 믿음에 의해서 아들이 주어진 것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그분 자신의 faithful을 어떻게 한 겁니까? 주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뭘 가진 거예요? 믿음을, 예수의 믿음을 갖게 된 것이죠. 그 열매가 뭡니까? 이삭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분의 faithful을 지킨 것이죠. 자, 또 우리 갈라디아서의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내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누구의 믿음으로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여러분, 우리는 절대 우리의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다 넘어집니다. 왜 그래요? 우리의 믿음은 어때요? 왔다 갔다 해요. 예. 어떨 때 보면 내가 믿는 것 같고, 어떨 때 보면 내가 믿음이 하나도 없어요. 그걸 의지하고 신앙을 하면 우리 신앙이요, 예, 구원이 들락날락하고 왔다 갔다 해요. 예? 자, 우리는 절대 우리의 믿음을 기초로 할 것이 아니라 누구의 믿음요? 예, 그리스도의 믿음,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여기 사도 바울은 그랬잖아요. 예. 지금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산다. 아멘. 자,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을 지키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예. 그분은 그리스도의 믿음을 지키는 것, 이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의 믿음은 때때로 약해지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죠. 자, 그때라도 우리는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을 지킨다면 우리는 다시 어떻습니까? 다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충만하심 안에 거하는 거예요. 사실 거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지키지 못할 때 우리가 염려하게 된 것이죠. 우리의 유업이 불확실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린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믿음으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37편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너는 악을 행하는 자들로 인하여 초조해 하지 말며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뭐 하지 말라? 부러워하지 말라. 자, 우리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이런 거 많이 볼 때가 있죠. 뭐 세상에 보면 하나님 믿는 사람보다 뭐 하나님 모르는 사람 더 잘 살고 더 건강하고, 예? 뭐 더 행복하게 사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을 보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 우리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다윗도 그런 걸 봤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 것 때문에 우리 마음이 초조해지거나 그런 자들을 부러워하지 말라. 자, 2절 그들은 곧 풀같이 베일 것이요 푸른 채소같이 시들리로다. 3절 주를 신뢰하고 선을 행하라. 자, 우리는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그냥 우리의 길을 가라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생의 말씀을 쫓아서 행하라는 것이죠. 자, 그리하면 어떻게 되겠다고요? 네가 땅에 가고 참으로 양식을 먹으리로다. 자, 우리가 양식을 아무리 많이 사놔도 우리 참 이렇게 암에 걸린 분들 보니까 다 굶어 죽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먹을 거 없어 죽는 거 아니에요, 집에. 예?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양식을 먹으리로다. 이건 뭡니까? 예, 우리에게 참으로 우리의 생명이 확실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세상에 보이는 것들에 요동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께 맡겼으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굳게 지키고 전진하라는 것이죠. 4절 너는 또 주를 기뻐하라.
그분께서 내 마음에서 소원한 것들을 내게 주시리라. 자, 5절요. 내 길을 주께 맡기고. 여기 또 맡기라는 말이 나오죠. 성경에 이 말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자, 내 길을 주께 맡기고 또 그분을 신뢰하라. 그러면 그분께서 그것을 이루실 것이다. 자, 우리 원하는 것 있으면, 여러분 염려하는 거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분께 맡기면 돼요. 그러면 그분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이루시겠다. 그것이 자녀 문제든 어떤 문제든 간에 하나님께 맡기면, 그 다음 우리가 돈을 은행에 맡기면 우리가 다시 찾을 때까지 누가 책임집니까? 그 은행에서 책임지죠. 자, 우리가 하나님께 맡길 때, 자, 그 책임은 누가 지십니까? 하나님이 지신다는 거죠. 자, 6절, 내 의를 빛같이, 내 판단의 공의를 대낮같이 내놓으시리로다. 자, 그때 그분은 내 의를 빛같이, 또 내 판단의 공의를 대낮같이 밝게 해주시겠다. 밝혀주시겠다. 그래서 뭐 우리가 이 땅에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밝히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대낮같이 이렇게 내놓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 뭐 염려나 또 두려움이나 두려워할 것이나 또 우리가 억울해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자, 우리는 뭐만 하면 됩니까? 평안의 길로만 가면 돼요. 그냥 용서해주고, 그죠? 선을 행하고, 그냥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의 대로를 예비해 놓으셨는데, 우린 자꾸 은행 앞에 서서 어떻게 합니까? 혹시 도둑이 들어오지 않나? 내 돈 빼가지 않냐? 이렇게 밤낮 보초 쓰고 있는 것 같죠. 자, 7절, 주 안에서 안식하고, 뭐 하라고요? 쉬고. 그 쉼 속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기다리라. 이게 기다리는 게 이렇게 돼야 기다리는 게 가능하지. 그렇게 불안하게 기다리려면 어떻게 견디겠어요? 자, 하나님께서 기다리라, 또 견디라, 인내하라고 할 때 무엇 가운데서요? 안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시는 모든 것들은 그걸 지키기 쉽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자, 우리 물고기는 어디서 길러야 합니까? 물에서 길러야 되죠. 자, 우리의 구원은 어디서 키워야 되는지, 보관해야 되는지 아세요? 즐거움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항상 기뻐하라. 항상 염려하라가 아니고 항상 기뻐하라. 구원은 기쁨의 물 속에서 키워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만 살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막 염려하는 순간 구원이 없어요. 안 보여요. 마지막으로요, 자기 길에서 형통한 자나 사악한 꾀를 이루는 자로 인하여 초조해 하지 말지어다. 이 세상에 이런 거 우리 육신의 눈으로 많이 보여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초조해 할 필요 없다. 자, 우리 처음에 우리의 생명을 디포짓한 그곳이 얼마나 안전하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자,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것에 의해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평안 가운데서, 기쁨 가운데서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두려움 가운데서 그날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속에서 그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가 안식하고 기다리라. 쉬면서 기다리라.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입니까? 그렇죠? 자, 우리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든 개인과 우리 모든 가정에 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